최근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줌으로 듣고 싶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 아내가 듣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존감은 일종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무슨 말입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회복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중심을 잘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이 많아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만들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다 이 격려와 칭찬,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을 공통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이런 방법이 저에게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을 잘 찾아주고 격려하면서 나도 그랬다 예전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이것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실수가 보이면 함께 공감하면서 야 예전에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넌 여기까지나 했잖아. 넌 대단한 거야. 정말 아빠보다도 더 뛰어난 거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위로하면서 동시에 앞일에 대해서 기대하게끔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쌓이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더 큰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두려워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이로, 시도하는 아이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든 시니어든 또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다면 계속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또 나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위로자의 모델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위로자는 아닙니다. 완벽한 위로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근데 그 뒤에 모든 용어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실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명과 위로를 주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칭했던 것이죠. 단순히 좋은 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로서 활약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활약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지도자로 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날 어떤 인물, 믿음의 열전 시리즈 안에서 어떤 인물을 다룰까 하다가 바울의 선생님도 같은 이 바나바가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가 있듯이 바나바는 바울의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초반부에 보면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으러 간 것이죠. 그 체포영장은 누구를 위한 체포영장이었습니까?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었죠. 그는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의 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그는
꿈을 꿨던 것이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너무나 정말 먼 거리입니다. 지금 같으면 하루에 대전까지는 차로 몇 시간이면 갈 텐데, 그 당시에 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오랫동안 걸어가서 또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핍박하는 열심히 강했던 이 사울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핍박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쫓게 됩니다. 체포하고 죽이기로 작정해 찾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다메섹에서 경험하지만 다메섹의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믿는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는 찰나였어요. 외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공영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제 안심이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도들이 이 사울을 대하게 됩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구나 하는 그 찰나에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 가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20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체포영장을 들고 갈 만큼 온 열정을 다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스파이는 아닌가, 우리 내부에 침투해서 우리를 교란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해? 이건 불가능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겠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그 차세대 지도자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순교당하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가 주동자 아니었는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두게 됩니까? 사울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꿈꿨고 계획했고 주동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영장을 남발했던 일종의 종교경찰과 같던 이 사울, 그는 종횡무진 곳곳을 누비면서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사로잡거나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했다라는 거,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온다는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믿고 나서 친하게 지내고자 손을 내밀었는데 제자들은 뚱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울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야, 내가 외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피신해서 왔는데, 그 정죄받으며 강한 핍박을 받았고 모든 가족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는데, 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적으로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고 스파이라는 의심과 모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야. 예수님 믿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믿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새로 오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다가온다면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고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다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등록했는데 그 자체를 귀히 여기며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낮에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여과 없이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예수님은 보내셨던 것이죠. 상처가 있다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다녀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만나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사울을 거부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하나의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데리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좀 적극적인 내용이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데리고 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붙들었다, 꽉 붙잡았다, 움켜잡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체포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온 자리인데 그가 다시 예전에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예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만나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꽉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설근설근 대충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또한 들었다면 꽉 붙잡아 줘야 돼요.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꽉 붙잡는 그 손을 꽉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꽉 붙잡아 줬다라는 거예요. 붙잡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의 형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들었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지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문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어떻게 그가 증언하게 됩니까? 사도들 앞에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마도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았겠죠. 그의 형편을 알았겠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곤란한 상황인지를 알았겠죠.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인생길로 들어섰구나. 바나바는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풀어서 사도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데리고라는 단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주는 모습들. 꽉 붙잡아주는 것은 단순히 손을 꽉 붙잡는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듣고 또한 상황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대신 증언하고 대신 그를 변호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대충 알고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로에 큰 방해가 됩니다. 잘 듣고 공감해 주면서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듣습니다. 앉자마자 성경책,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방할 때 이 가정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듣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최근에는 한 2시간 반이나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밥도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계속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권면할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 자리가 정말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신방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툭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또한 그 성도의 형편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말씀의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아닙니까?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의 형편들을, 나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나의 어떤 증상이 이렇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요, 나의 형편이 이럽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않고 그냥 눈빛만 보고 자, 이 약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저 의사가 나를 아는 건가, 나의 병명에 정말 적합한 약을 처방해 준 건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듣는 자리입니다. 위로는 언제 임합니까? 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었을 때. 흔들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과 사역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꽉 붙잡아 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청을 가지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머물며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기 모인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바나바처럼 흔들리는 자들을 위로하며 꽉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교회 가보니까 이 위로하는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 문제로 또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원이 있다면 가정 총무님 또한 모든 가원들이 함께 그 문제를 내 것인 양 여기면서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도로 똘똘 뭉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물론 바로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평안히 다들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믿는 자들 간의 위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정교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네 건 내 것이 없이 정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들여주고 상처를 싸매어 안아준다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만 위로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도 위로받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원리가 그러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위로를 받고 또한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변론하자 하면서 사울을 골탕 먹이려고 일단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근데 이때는 바나바만 사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뭐예요? 이전에는 바나바만 사울에게 관심이 있었고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사울의 문제를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사울의 구출할 수 있는, 사울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소로 사울을 보내는 사역을 같이 함께 했던 것이죠. 바나바로 시작된 위로는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만 살아나는 데만 끝나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위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해 준 결과,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어려움 당한 그를 살리려고 노력해 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를 믿지 못했던 상처가 많은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고 영적인 성숙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든든히 서갔다라는 표현은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세운다. 그 전까지도 연약한 좀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완벽한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교회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돼야, 내적인 질병이 사라져야, 건강하게 돼야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모든 사역이 멈춰버리더라고요. 저희 자녀가 첫째는 댕기열로, 둘째는 티푸스로, 장티푸스로 큰 곤란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우리 화평의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됐는데, 한 명이 아프니까 모든 사역이 중단이에요.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고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모두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같이 아파하며 그 모든 질병과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화평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서 나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은 우리 공동체의 내면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오해를 풀고 편견을 없애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찾아가십시오. 인사를 안 한다고 나도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화평공동체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나의 위로는, 나의 마음은, 나의 상처는 누가 채워주나? 누가 채워줘야 합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나를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의 상처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여타의 경험들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을 넣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자였어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위로의 아들로서 활동하는 모습은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큰 달란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어떠한 상처도 단순히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어떠한 상처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줬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 원천이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만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10대 때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한 자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애굽으로. 20년간 애굽에서 타지에서 종살이 죄인으로 감옥살이까지 한
모습들을 보면 그는 정말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야, 이거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형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형들을 정죄하고 골탕 먹이고 형들을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누가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한 겁니까? 야, 미안해. 예전에 우리의 잘못이었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위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들은 원수예요, 원수. 자신을 팔았고 그 덕분에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당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자, 한번 보세요. 20절 바로 직전에 20절 말씀, 21절 직전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음은 해석입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 원망과 여러 시기와 질투, 이러한 자리에서 그는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해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을 묵상하면 좌절뿐입니다. 원망뿐이에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했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줬어? 원수 같으니라고. 우리 입에 가운데는 더러운 것이 쏟아질 뿐입니다. 근데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가수가 외쳤던 것지만 그냥 가요만 부르면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처럼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교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가장 총무로, 또한 신앙의 부모로서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직분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발휘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관계가 깨져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10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든 교사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선생님들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배만 불리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되는지, 혹시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권사회에서
또 위로금을 준비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위원장과 또 우리 권사회 회장님과 함께 우리 권현 선교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위로금도 전달해드리고 또 권사님 준비한 음식도 전달해드리면서 많은 위로를 드리고 오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회가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임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우들도 있고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에 충만한 자라면 그 위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나바처럼 요새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는 거룩한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찬양할까요? 서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잠깐 멈추고요. 우리 멈추고 이 시간 우리 가장 총무님들 잠깐 일어나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가장 총무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일어나서서 우리 후렴 부분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화평의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화평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린 양들이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양은 없는지, 쓰러진 양이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양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평의 모든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주의를 향한 열정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화평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